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페이지 308페이지 하겠습니다. 다같이 두 절 말씀 서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 구원함의 이 귀한 신앙 위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컨트롤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말씀은요, 6번째 성령의 열매, 오늘 22절에 보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 중에서 양성과 충성과 온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선이라는 원문 표현은 명사로 표현될 때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선하다, 선함, 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 성품이나 사람의 성품이나 자질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곧 선한 행실과 직결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선에는요, 2가지 면이 있어요. 양선 어떻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여기 보면 자비와 앞에 나와 있는 자비와 거의 뜻이 비슷해요. 같은 의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비라는 것이 좀 요만한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양선은 그것을 더 크게, 밖에 있는 아주 큰 자비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비라는 것은 단지 도와주고 돌봐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양선은 뭐냐면 이 도와주고 위로해 주고 이러한 것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견책하고 교정하고 선을 행하도록 훈련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선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자비는. 그러니까 자비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양선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비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비로운 그것을 반드시 행하도록 견책하고 또한 다른 면에서는 이 나쁘고 악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대항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로 양선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 비유될 수 있는 성경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거기에서도 자비와 함께 양선의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감동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워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가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또 그 사람을 어느 가게에 맡겨서 어느 집에 맡겨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치료비까지 다 지불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는 것을 자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예를 비유를 들면서 묻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마리아인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그랬을 때 그 감동받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할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와 같이 너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뭡니까? 자비와 함께 그 자비를 보고 배우고 그 자비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비를 우리의 삶에 너의 삶에 그대로 실천해라. 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는 그냥 위로해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에서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그것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행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비로워야 된다. 우리의 삶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그 자비를 베푸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 열매가 바로 양선의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한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양선은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양선이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양선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선이 지닌 이 실천적인 측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양선은 어떤 것에 대해 실천적인 측면을 더 이야기하냐면 선하지 못한 것, 악한 것, 불의한 것을 일소하는 면목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일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악하고 불의하고 선하지 못한 것에서 반드시 그것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말씀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업을 하고 각종 파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노하심이 있었어요. 그 노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양선이에요. 옳지 않아, 불의하고. 그때 성전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제사할 제물에 대한 전매권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그 시대는 뭐가 필요했죠? 재물이 필요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제사에 드릴 제물을 파는 곳으로 중심이 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다. 그 예수님이 그 가게 모든 상점의 좌판을 다 엎어버리셨죠. 모든 것을 다 엎으셨어요. 장사를 다 엎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옳지 않고 악한 것에 대해서 일소하는 양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움을 베풀어야 돼요. 그 자비가 나의 삶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열매처럼 맺힐 수 있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는 불의하고 옳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짚고 넘어와서는 안 돼요.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양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양선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도모하고 추구해야 될 삶이 우리들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선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손가락에 쥐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선한 삶이었기에, 그리고 그러한 선한 삶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기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 일이 옳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악을 도모하기보다는 선을 도모하는 이 양선의 삶, 자비로움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여기고 그 자비로움과 함께 그것을 실천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선의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뿌리에 대하여 대항하는 모습에 대하여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길 바라겠어요. 반드시 베푸셔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 불의와 죄악의 늪에 빠진 자들을 질책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하며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진리의 삶을 권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형제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형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형제, 물에 빠진 내 형제, 내 자매를 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영적으로 양선의 의미를,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이들에게는 충분히, 어려운 자들에게는 충분히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 의의 길로 가지 않냐고 불의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을 건져내며 권면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길로, 그 성도의 삶으로 이끌기에 힘을 다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를 가진 진정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원하면 은혜로 얻는 것이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도덕이나 윤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 살고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 어떤 선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오늘 특별히 얘기한 양선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이 양선의 열매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날마다 온도 스텝 바이 스텝 하며 그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혀가며 사모하며 그렇게 내 안에 양선의 열매를 맺혀가고 성령과 연합하여서 그러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충성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충성, faithfulness, 충성입니다. 충성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로도 쓰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렇게 충성 안에는요, 믿음과 충성이라는 뜻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과 충성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함, 이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함. 믿음이라는 것이 번복이 돼서 겹쳐서 이상하게 들지 몰라도 충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될 것이 믿을 만한 분을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믿을 만한 존재, 믿을 만한 분이 누구이신가부터 반드시 정확히 판가름하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믿고 귀신을 믿고 하늘의 별을 믿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자를 충성하는 자,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온전한 충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바라고 신뢰하는 그분은 온전한 믿을 만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으셔요. 하나님은 신뢰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도 진실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믿음의 자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삶을 다 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믿을 만한 분을 믿고 그 믿을 만한 분에 대하여 믿음직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을 만한 분,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반드시 네 씨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했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자기 종에게 또 자기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몇 세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99세. 사람의 90세.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로마서 4장 21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사라 역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또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셨기에 능히 내가 지금 나이가 99세요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에 이를지라도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실 만큼 믿음직한 분이셨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신뢰했을 때 그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런 신뢰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 앞에 충성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했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신뢰할 분이라고
100% 인정한다면, 말할 나위가 없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맞다면 그 하나님 앞에 보일 우리의 모습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14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충성에 대하여 잘한다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6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인을 위해 장사를 잘하여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칭찬을 하였는데 무엇을 보고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특함이나 사업 수완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충성만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실 부분은 우리의 충성이에요. 우리의 사업 수단이나 영특함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수준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충성하시며 너에게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주인의 재물 전부를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믿음, 그 충성심을 주인공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그 일에 대하여 믿겠다 라고 하고 인정하는 이 충성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 충성스러운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떠한 세파가 몰아쳐도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을 얻으려도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내가 고난이 닥치면 그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왜 그 자리를 못 지킬까요? 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못 지킬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고 내 충성이 변질되어 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충성심은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과의 이 가까운, 전 늘 얘기하죠. 친밀감. 그래서 친밀감이 안에 빠져있어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감을 느낄 때 우리의 충성은, 충성의 열매는 그 앞에 풍성하게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1000명, 100명, 10,000명이 다 떠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충성, 주님과의 신뢰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완전히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둔다면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자기를 저주까지 한 베드로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베드로를 사람을 향한 어부로 세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의 신앙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드리기, 예수를 추어드리기,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고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어져 나가고 세워져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8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흔히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와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르칠 때 어떠한 분냄도 옳지 않으며 오로지 묵묵히 참고 용인하는 것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가 욕해도 때려도 가만히 분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온유의 성품은 맞아요. 그런 성품이 맞습니다. 맞아요. 분냄도 내지 않고요. 어떠한 일에 대하여 묵묵히 참는 것. 그게 온유예요. 일례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문제를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죠.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세상 법정을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은 뭐하냐, 세상 법정을 끌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당한 수치, 차라리 그 수치는 서로 쉽게 얘기해서 서로의 온유함으로 감싸주고 그것을 다 분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성도다운 교회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당연한 자신의 권리나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 온유함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맞아, 네가 틀려, 내가 맞아 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다 물어도 성경에도 내가 맞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세원을 위해서 그 부분을 인내하고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온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메말라 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고 100% 옳아도 교회 안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보하며 다른 것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내 권리를 나타내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분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온유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제일 가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비겁함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비겁함. 가령 정의롭지 못한 독재자의 칼이 무서워 그의 뜻의 그릇됨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용인해 버린다는 이러한 비겁함. 아니면 무슨 일에 결정권을 지닌 자로서 유력자의 입김을 의식하여 옳지 못한 절차와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 후자인 경우는 우리 안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많이 나요. 예. 내가 어떤 결정권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보다 더 힘이 센 유력자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의 뜻을, 그 불의를, 그 옳지 않은 일을 묵인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승인을 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이 비겁함과 온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불의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비겁함, 이것은 온유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온유함을 열매로 맺히는 자들에게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옳지 않은 일은 반드시 불의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돈을 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당하고 불의한테 옳지 않은 일을 묵인하는, 이것은 온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는 마땅히 노여워할 때 노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불의와 부정 앞에서 떳떳이 정의를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강포함을 부리지 않는 성품이면서 동시에 불의와 부정 앞에서 노여워할 줄 아는 성품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지니시기 바라겠어요. 이 온유함엔 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성적 성품을 온유와 관용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떻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온유함과 관용을 지닌 분이시면서도 분명히 불의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셨습니다. 온유는요, 참고 자기 권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에 대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유함을 지닌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성과 온유와 뭐에 대해서 양성, 이 세 가지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에게 지금 얼마나 맺혀져 가고 있고 지금 얼마나 그것을 이루고 있고 충만함에 가까웠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6, 7, 8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맥락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컨트롤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당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삶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열매에 따라 컨트롤 받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시길 바라겠어요. 충성된 종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히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자비의 온유한 그러한 자비의 그러한 온유의 그러한 성품을 열매를 맺히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